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20대의 러시아의 시골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만난 후에 말씀이 쉽게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짜고 생각을 해보지만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지능으로는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기도의 복잡한 이론을 계속 이야기할 뿐 구체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흔쾌하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수도원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서 귀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수도원의 스승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되풀이 해라. 소리를 내도 좋고 그냥 속으로 해도 좋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입과 마음으로는 계속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청년은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 기도를 2000번, 3000번, 6000번 그리고 12000번 계속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기쁨 가운데서 그 기도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단순한 기도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요거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좋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그 지방 순시를 나가게 됩니다. 명색은 민생을 보살핀다고 하는 좋은 구실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참을 순시하던 사또가 아주 해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이죠. 웬 사람이 가랑이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잔뜩 굽힌 채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사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또가 여봐라 보아하니 저 사람은 정직하고 학식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김선비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하고 있는 형방과 이방에게 물었더니 예 사또 그런 줄로 아뢰옵나이다. 김선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김선비는 아니고요. 김선비라는 사람은 아주 어질고 실력은 뛰어났지만 탐관 오리들에게 밀려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또는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이 그동안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아마 정신까지 돌아버린 게 아니더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연륜을 한번 알아보자. 그니 형방과 이방이 예이. 그래 이제 사또의 명을 따라서 그들 모두가 김선비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사또가 다가가는데도 김선비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가랑이 사이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또가 아주 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엄하도다. 어찌 명색이 이 고을의 사또를 보고도 이런 회개 망측한 꼴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더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김선비는 여전히 자세를 바로 하지 않고 그 자세로 여전히 가랑이 사이로 사또를 쳐다보면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이 온통 뒤집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됐사옵나이다. 아니 세상이 뒤집혀서 그렇게 보고 있다니. 그러니까 김선비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사또를 보면서 예 저는 세상을 똑바로 보면 전부 다 뒤집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또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는 일본계 미국인 로버트 기요사키인데 이 책은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요건 두 번째 책이고요.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금융 투자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2년간 계속했어요. 대단한 거죠. 국내에서도 출간되자마자 대형 서점에서 경제 경영 부분 1위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위에 있을 거라고 봐요. 저자는 가난과 부에 대한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책 가운데서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돈이 부족한 것은 악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게 적합한 회사를 차려라. 돈은 힘이 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돈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나 혹시 아멘이 나올까 싶어서 잠깐 있었는데요. 좋은 곳에 기부금을 많이 내라. 그것이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아빠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부자 아빠가 옳습니까? 가난한 아빠가 옳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들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더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현재 가난하든 내가 현재 부유하든 누구든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한 삶이 아니고 단순한 삶입니다. Simple life.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로마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옛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을 사도 정도 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백부장 밑에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또는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장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직접 투표로 해서 뽑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1급 공무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25살짜리 1급 공무원 임명했다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지, 젊은 애들이. 네? 그런데 이렇게 지쳐높은 분이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을 해요. 제발 자기 집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해요. 이유는 이제 12살 된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유 유서의 풍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도 있어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냥 장로가 아니라 그 여러 장로들 가운데서 투표를 내서 선출된 가장 높은 자리에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도 그렇지만 나이도 있단 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간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저 세상에 복잡한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가브나움의 백부장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들의 단순한 믿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회당장의 믿음이었고, 그런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큰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자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서 나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어린 여종의 말을 들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말과 병에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나만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간다고 했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네? 친서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자마자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아,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아람 왕이 가만히 있겠나.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나만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풍습 가운데서는 그 정도 반가운 사람이나 또는 높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면 심리 밖에까지 마중을 나간단 말이에요. 예? 아니, 미처 바빠서 심리 밖에 못 갔으면 대문 앞에까지는 나온단 말이에요. 대문 앞에. 예? 그리고 나병이 걸려서 왔으니까 나병을 치료하는데 뭔가 그래도 예를 갖추어서 이 치료에 임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막상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왔더니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그 종이 나와서 뭐 오시느라고 수고했니다. 뭐 무슨 목이라도 축이시고 뭐 생수라도 한 병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들어오실 것도 없고 저 앞에 저 강이 저기 우리는 반변천입니다만은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회복이 된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아니 아람 나라에 목욕탕이 없어서, 아니 아람 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뭐 목욕한 줄 아냐? 한 번을 들어가든 7번을 들어가든 그건 내 맘이지. 뭘 요단강에 가는데 뭐
너 7번 들어가라 말이야. 그래서 화를 팍 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본인도 그 나라도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함께 동행 중에 있는 종들이 권합니다. 장군, 여기 온 목적이 나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뭐 체면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자존심 회복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 우리 잠시라도 다 내려놓읍시다. 잠시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한번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보든지,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단단히 쉬래.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몇 번? 7번.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누가 지난주에 요 이웃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드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으니까 장로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57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동생이네. 그러세요? 자기는 내 피부가 너무 좋아서,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해? 안 믿어도 됩니다. 너무 피부가 좋아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더 젊거나 그런 줄 알았대요.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단순함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삶이, 신앙이 세상적일수록 참 복잡합니다. 무엇이 그래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사람은 신앙도 생활도 참 복잡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나 신앙적일수록, 복음적일수록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해요. 심플해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나는 복잡한 사람인지 단순한 사람인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최초로 역사 이래 대통령을 4번을 거부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사선 대통령이에요. 사선 대통령. 이후로 법을 바꿉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재선 이상은 못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선 대통령으로도 유명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전 국민에게 책을 한 권 추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꼭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한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설교에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심플 라이프의 개념을
최초로 전파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단순한 삶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영감 어린 저술 활동으로 프랑스 개혁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 샤를 와그너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100년도 넘었어요. 1895년 처음 출간됐으니까 100년도 넘었습니다. 존재의 행복과 힘과 아름다움은 단순함의 정신의 그 원천을 두고 있으며 단순한 삶이 곧 가장 인간적인 삶이고 가장 신앙적인 삶이라는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기술, 자본주의 등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편리함과 부요함이 찾아왔는지 몰라도 복잡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인간관계 등이 한없이 복잡해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유나 배려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게 됐어요. 참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국제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가운데서 110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배려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110개국을 조사했어요. 꼴찌는 일본입니다. 110등. 110개국 가운데서 110등.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다. 이기적. 우리나라 몇 등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몇 등 정도 될까요? 저 신장로님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 50등 되겠죠. 105등입니다. 꼴찌요, 꼴찌.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좀 이웃 간에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아. 저 인간은 조금 더 하고 여긴 조금 덜 하는데 110개 국가 가운데서 105등이나 110등이나 거기요. 같은 지점이에요.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상상하고 들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입니다. 대한민국 남한만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하지만 세상은,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비복음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국민만 그렇습니까? 가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끼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하고 반대가 돼야 되죠. 세상이 복잡하면 교회는 단순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복잡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거, 이거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셨다고요. 잠시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의 세상적인 복잡함들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단순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재조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33장에는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 에서를 통해서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형 에서가 환영 프랜카드까지
들고 나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예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나이살이나 먹었으니까 이제 나쁜 감정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야곱의 기대는 빗나가 버립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약복강 건너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젊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한번 붙어보자. 아니 야곱은 부자라 그랬죠. 용병 쓰는 거야. 그냥 용병 광야에 용병들 막 끌어다가 하여튼 저 400명만 무찌르면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리저리 복잡하게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복잡하게 잔머리 굴리면 신앙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양떼도 그 많은 양떼도 그 많은 소떼도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가질랑 갖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 다 보내버렸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보내버립니다.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에 이르려고 하면 이것까지 극복을 해야 합니다. 뭐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 아니요. 그거까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홀로 약복 강변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뭐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만 해요. 기도하다가 형 가나 안 가나 뭐 알아보고 강 건너 양태 소떼 잘 있나? 가족들 잘 있나? 뭐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약복 강변에서. 근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이 새기 전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복잡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복잡한 사람이 아니야. 너 보니 참 단순하다. 너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믿음의 북부요. 예? 그리고 형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형이 칼을 들이댔어요. 가슴을 들이댔어요. 네? 이게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이미 성경에 안희수비가 있는 거예요. 형이 칼이 날아오면 그래 죽지.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래 내가 옛날에 몹쓸 짓 했어. 형이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갔는데 글쎄 형이 칼을 턱 놓더니 두 팔을 벌리고 야곱아 사랑하는 동생아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같은 장소예요. 해가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절망의 어둠이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곳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단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